제 중학교 선배 하나가 살고 있습니다. 시골 출신인 저에게는 좀 특별한 일입니다. 우연히 동네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의 남편이 제 중학교 선배인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조금 친해지면 이제 고향을 묻고 또 출신 학교를 묻습니다. 그런 후에는 이 사람 아느냐, 저 사람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서로 묶어줄 만한 그런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연결고리들이 많아지면 왠지 모르게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학연이나 지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또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기 고향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 자기 학교 출신 중에 출세한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잘 안다, 이런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출신에게 좀 더 잘해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때문에 돈도 벌고 아는 사람 때문에 권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연이나 지연 또 여러 가지 인연 참 중요합니다. 상식이 잘 통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 정부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그런 걸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다 싶은 자리에는 특정 지역 출신 또는 특정 학교 출신만 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임명권자가 이런저런 인연으로 아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저런 인연을 신경 쓰고 산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사람을 안다는 게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대통령이 자기와 잘 아는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다 보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 알기만 하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도 있고 대통령을 잘 알기만 해도 큰 돈을 벌 수가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렇게 높은 사람 있지 않은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최순실만큼은 못해 먹더라도 뭔가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아는 사람 찾아다닌다면 우리 사회는 정의가 사라지고 큰 혼란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니까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그때 아빠가 아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나는 그냥 잠깐 동안만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신분질서, 이 족보 체계를 망가뜨린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관계, 심지어 부모 자녀 관계도 친인척 관계도 다 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는 다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누구의 자녀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얽힌 것들은 다 의미가 없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각 사람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한 여인이 7 남자와 관계를 맺었는데 부활한 이후에 이 여자가 어떤 남자의 아내로 살아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이 억지로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냥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예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을 보면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로 하여금 그 형의 대를 이어가게 하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이 남성 중심 가부장제 사회의 이제 규정인데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7형제가 있는 집안에서 이 맏형이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었을 경우에는 둘째가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그 형의 그 대를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둘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고 셋째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7 형제가 한 여자를 취했는데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마저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7 사람이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이 부활의 때의 여자는 누구의 아내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사두개인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생각에 따르면 이 부활의 때에 남자 7이 한 여자를 두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이게 사람들 관계를 이게 참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활은 없어야 된다라고 사두개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재혼을 합니다. 그 재혼한 사람들은 부활의 때에 어느 남편하고 또는 어느 부인하고 사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또 그 2 사람과 관련된 자녀들은 누구를 부모로 모시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천국에서도 남편 밥 해주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면 천국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슬픈 일이 많은 그런 가정에서 산 가족들이 나중에 부활해서 가족들을 또다시 만나서 그런 복잡하고 슬픈 일을 또 당해야 되느냐? 차라리 부활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4절부터 3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세계와 지금의 세계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 이후의 세계,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누구의 아내로 또는 누구의 남편으로 살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누구의 아들로 또는 누구의 딸로 누구의 부모로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맺은 이런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그런 관계보다 하나님과 각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다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사람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서로 형제 자매로 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누구의 남편으로 또는 누구의 아내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니 부활한 이후에도 그런 복잡한 일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혈연관계, 지연관계, 학연 또는 혼인관계, 부모 자녀 관계 이런 모든 관계를 뛰어넘는 이런 새로운 관계를 이루시고 그렇게 새로워진 나라에서 우리들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두개인에게 대답하신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각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인용한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온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났을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가 수백 년이 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당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죽어서 사라진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직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어서 사라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38절이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하나님에게 죽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죽은 우리가 죽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수백 년, 수천 년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렇게 각 사람이 살고 죽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각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죽는다고 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사람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는 이 구절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닙니다. 죽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죽음,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주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죽고 싶다 뭐 이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진심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만 그런 생각 또 그런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이게 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자기 앞에 있는 과제 또 어려움을
맞서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아주 그냥 소극적으로 죽음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게으름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게 결코 그 문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각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이 우리 앞에 있는 그 과제와 어려움들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 속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게 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죽으면 끝이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 현실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명에 충실하기보다는 욕심을 채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고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그 당시 사회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많다 보니까 그냥 욕심 나는 대로 그냥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욕심 얼마든지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욕심을 더 마음 편하게 채우기 위해서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없어야 마음 편하게 죽기 전에 욕심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가지고 마음껏 욕심 채우고 마음껏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끼리끼리 음모를 꾸미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특혜를 누리고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들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각 사람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각 사람이 맺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맺는 이런 관계는 이 부활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에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사라져버리거나 그 관계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동창회, 향후회 이런 거 할 생각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가족관계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웃이나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출신이다, 내가 누구 잘 안다, 이런 말 천국에서 할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하고 이 관계를 돈독하게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가족관계보다도 더 소중한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될 때 나와 다른 이웃의 관계나 나와 가족들의 관계도 사랑스럽게 또 바르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인과의 인간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함으로써 오늘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입고 실망했습니다. 또 대통령과의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기업들 또 역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인간관계에 얽매여서 살면 이렇게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재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살면 우리가 다른 인간관계에서 범죄를 일으키고 좋지 않은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일이고 한편으로는 참 두려운 일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한편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또 그 하나님께 항상 순종해서 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써 사랑스럽고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 또한 주님 안에 있사오니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 마음껏 욕심을 채우는 사람, 사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임을 인식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